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자와 소가 만나게 되어서 그만 첫눈에 반해서 서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소가 사랑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와 소가 결혼하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식사 때마다 최고급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하게 되었고 또한 소도 식사 때마다 최고의 좋은 야채를 준비해서 이 사자에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이 풀을 먹을 수 없었고 이 소는 이 정성한 이 살코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소는 처음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면서 잘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두 사람이 맞지 않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와 사자가 헤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서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와 소의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여서 이들이 헤어져야만 되었겠습니까? 이 소와 사자의 관계는 서로와 사랑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하고 자기 모습 중심으로 행동한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과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해 보지도 않습니다. 왜 이 사자가 이 풀을 먹지 않지? 왜 소가 이 맛있는 이 등심, 안심, 이 소고기를 고기를 먹지 않지? 좀 상대방이 먹지 않는 이유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조금만 노력했다면, 아마 이들은 그 큰 지극한 사랑 속에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은 다 허사가 되고 상대방에게 실망만 안겨주게 되었고 더불어 내 자신도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면서 이 운반하는 모든 주관은 다윗이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최선을 다해서 이 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옮겼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결국 이 운반 속에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해서 옮겼는데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궤는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는 길이가 1m 14cm 그리고 높이와 넓이가 각각 68cm 정도의 직사각형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는 항상 어디에 모셔 있습니까? 성소에,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항상 모셔 있고 그 지성소에 그 법궤를 모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 항상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지상들이 항상 어깨에 메고 맨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행렬에 누가 인도하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행렬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항상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어떻게 옮긴다고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항상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 집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옮겨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 군사만 3만 명을 준비합니다. 군사만 3만 명. 또 하나님의 궤를 실을 수 있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면서 이 행렬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잘 나가다가 그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만 이 소가 뛰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소가 뛰게 되다 보니까 이 수레가 움직이게 되고 수레에 실려져 있는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뒤따라가는 우사가 이 법궤가 흔들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만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분하게 되어서 그 땅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더 이상 이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11절은 말씀해 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된 말씀을 우리 먼저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이 궤를 옮김에 있어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그곳에서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재앙이 우사에게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손으로 붙잡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구도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더 큰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를 원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게 그 법인데 그 법대로 하지 않냐고 수레에 옮겼다는 것이 이게 바로 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 말래요. 만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기만 하면 그거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죽는다. 성물을 만지면 죽는데.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아무리 좋은 수레일지라도 흔들거리고 덜컹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좌우로 흔들리고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우사가 흔들리는 궤를 자기 노력에 반사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없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사만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우사만 잘못했어요? 실제로는 진짜 잘못한 사람 누굴까요?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 또한 다윗 왕만 잘못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제사장은 더 잘못했지요. 만약에 다윗 왕은 자기 왕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제사장이 왕이여 이건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사장이 말렸어야지요. 그런데 왕도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했고 제사장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더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만 죽였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잘못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만약 계속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궤를 이러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옮긴다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주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운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왜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되겠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벌리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3만 명의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몇 사람의 호위병이 필요할 수 있겠죠. 호위가. 왜냐하면 귀중한 물품이니까. 누가 만약에 강도질하고 누가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3만 명의 군사까지는 동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다 해서 뭐 나는 이만한 힘이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수레가 얼마나 고급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멋지겠지요. 아마 사람들이 수레만 봐도 야 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장인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수레였기 때문에. 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연주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행렬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고, 야 멋있다, 야 최고다, 내 생에 이러한 행렬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은 최고의 행운의 날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과시였습니다. 자기 세력을 과시한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 왕은 이제까지 그가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일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쟁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중한 국가적인 대행사를 앞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이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요. 아니 전쟁만 물어보고 다른 것은 안 물어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운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도 한 톨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더라 이것입니다. 우사는 어떻을까요? 우사는 국가적 행사에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궤를 씌는 그 수레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으니 모든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은 이 여호와의 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매스컴, 모든 카메라는 다 그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보여요? 우사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사도 야, 나 봐라, 나 이러한 존재라면서 스스로 우쭐대면서 의기양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드러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죄를 지으면 죄고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 아닙니까?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이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다윗 왕과 우사가 제사장과 백성들이 알았던 몰랐던 또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화려하게 호화롭게 보여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되어지기를,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는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법이 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법이 있어요. 생활 규범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법을 지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법이 뭐예요? 신앙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순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만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쟁에 하나님의 계를 메고 블레셋과 또다시 2차 전쟁을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은 이 전쟁에서 또한 져서 4만 명이 죽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이 법궤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왜 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하나님 법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심령에게,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어이없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어떠한 드라마를 보면은 어떠한 귀신이 나오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들이댑니다.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드러낸다고 귀신 물러갑니까? 물러가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귀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어떠한 귀신을 만나더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내 자체가 영적 십자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자체가 영적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드러내지 않아도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겁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미리 겁내서 도망갈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칩니다. 난리칩니다. 뭐 예수님 다른 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귀신들이 난리치면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드러낸다고 그게 귀신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그 자체가 내가 능력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4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려 말았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애지중지 여겼던 이 법궤를 이제는 전리품으로 이제는 취해가지고 다곤 신상에 갖다 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의 모든 신상들이 다 머리들이 다 얼굴이 땅에 엎드려서 다 숙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모든 다곤의 신상들이 팔과다 다 부러지고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 또 다른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가지고 제발 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사정해서 이 법궤를 이제는 암나귀에 실어서 이제는 베셋메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끝까지 베셋메세로 가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베셋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이제는 다 길가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 보다가
그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있어야 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락에서 아무 곳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왜 재앙받았습니까? 블레셋이 왜 그들이 이 법궤를 주기를 꺼려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되고 두려움이다 보니까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있어야만 효력이 있고 능력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아무 속에나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가 않더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괴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옮겨야만 되겠습니까? 내게로 믿음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이 이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공격해야만 되겠는데 이 요단 강물이 창이라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단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건너가야만이 하나님 약속과 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 법궤를 제장들 어깨에 매겨가지고 이 제장들이 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해가지고 이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그들 맨 앞장서서 그 창이란 물에 그 깊은 요단강 물에 제장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한 발 내딛고 두 발 내릴 때마다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물을 메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복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말씀 내 마음으로 옮겨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말씀 한번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이제 가던 이 궤가 도중에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행사는 한마디로 찬물 끼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행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온 지역은 그 지역은 아수랑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되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궤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요. 이 집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궤가? 이 집에 이 궤가 하나님이가 70년 동안 있어. 7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결과가 뭐였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신 이 결과가 결국 그의 아들 우사가 죽고 마는 그냥 비극이 오게 되었고요. 국가적 행사가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계를 모셨는데 그 시험을 오벳에돔의 집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불과 3개월 동안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오래 섬기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섬기다 어떻게 섬겨야 돼? 잘 섬기는 게 그게 중요한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내가 이제까지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은들 개떡같이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믿어야지요. 신한날 나의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지요.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계를 모셔놓고 그 정성을 다해서 모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복받았는데, 누구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복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뭔가 좀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서 섬겨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랫동안 믿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자. 그럼 잘 믿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것입니다. 이게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사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믿고 내가 싫으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로우면 내가 취하고 내가 해로우면 버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롭던 해롭던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를 우리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옮겨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오벳에돔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에돔은 본래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여호와의 계를 자기 집에 모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석 달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줄임말이 있습니다. 신통, 인통, 물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요. 인통은 사람과 잘 통해야 하고, 물통은 물질이 형통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 잘 통하고요, 사람과 잘 통하게 되면 물질도 잘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대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바로 오벳에돔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여호와의 계가 그 가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신이 함께하니까 온 집안이 잘 됐어요. 식구들이 잘 됐어요. 다 모두가 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이 은혜가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까지도 임하게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1000대까지. 1000대. 1000대면 몇 년입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40년 잡읍시다. 30년, 이게 짧게 30년 잡읍시다. 한 세대를 짧게 아주. 그럼 1000대면 몇 년이에요? 1000대면 3만 년. 3만 년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 몇 년? 3만 년, 최소한 3만 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내 안에 모셔야 하잖아요. 믿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을 것입니다. 또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이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 버리면은요, 누구만 손해 보는 거예요? 나만 길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나만. 초창기 내비게이션 나올 때는요, 오류가 많았어요. 엉터리로 많이 인도하고, 저그 산골짜기 갔다 오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지를 않아요. GPS 안에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낯선 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낯선 길 갈 때에 GPS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낯선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낯선 길 아니겠습니까? 이 낯선 인생길 여러분 뭘 믿고 가겠습니까? 뭘 의지하며 가겠습니까? 낯선 내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가야만 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침판이요. 내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지킬 말씀이 있어야 하고 사랑할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말씀을 내게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옮기면서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내게로 옮기자 이것입니다. 엉뚱한 데 두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모셔서 복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모시고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자손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그냥 있는 걸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성령을 내 마음에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계명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과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만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주의 영광을 올려 쓰임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